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즉 베드로는 인사말, 이제는 내가 누구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자들에게 쓰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사말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새벽 말씀에도 나눴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박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들 또한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또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면서 충분히 나는 지금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역시나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던 그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은 전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어떤 게 떠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는 광야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쉽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달랐고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자들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더 저에게 도전을 주었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찬양을 하지 못할 상황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상황과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송축회 내영원이라는 이 찬양의 제목으로 번역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원곡의 이 제목은 10,000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이유라는 것이죠. 직역하면. 그러나 이 만 가지 이유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단순히 만 가지의 이유를 수치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여러분, 아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신 그 아버님께서 밤마다 항상 뒤척이시면서 화장실을 가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날에는 뒤척임도 느껴지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계신 방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며 소망이 되는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3절과 4절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또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 자신이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저는 장례식장에 참 많이 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발인을 하고 계시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매형의 어머니께서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운구도 같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정화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문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다른 그 어떤 것도 물론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의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또 함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극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올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찬양할 이유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많은 수신자들 또한 하나님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죽음을 앞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가족을 잃고 장례식을 마친 모든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안에 확신으로 있게 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들이 점점 이제는 이제 멈춰져야 될 텐데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지켜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군자함께 성도님들과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